주일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작년, 금년 벌써 두 해나 성탄절 예배가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운 마음도 들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뭐 라떼 요즘에 라떼라는 얘기 하면 안 되죠. 뭐 라떼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의 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아래 연배까지도 포함해서 성탄절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고백하시는데, 성탄절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회 안 와서 막 난리인데 저희 때는 교회에서 성탄 뭐 준비한다고 너무 교회에서 사니까 부모님들이 야, 좀 제발 집에 좀 가라 막, 그리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집에 좀 가라, 연습 그만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성탄절 전야에 올라이치라고 그러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서 밤새면서 뭐 교제도 나누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새벽 한 2시가 넘어가면 목사님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가정, 교회 중직들 가정에 3, 4, 5 때를 지어서 새벽송을 돌고, 새벽송을 돌면서 뭐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는 단팥죽도 먹었던 기억이 나고 오뎅국도 먹었던 기억이 나고, 새벽송 돌 때에도 그때에는 동네 사람들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성탄절은 의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뭐 소리질러 찬양을 해도 에이 그러려니 하고, 뭐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주님 오셨으니까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새벽송 돌면 이웃에서 신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기억나십니까? 작년 예배 때는 우리 순서 맡은 장로님들하고 칸탄타 하시는 몇 분 성도님들 찬양단만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했던 작년 예배가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어제부터 방역 수칙이 조금 바뀌느라고 부랴부랴 우리 교회 다음 주 성탄 칸탄타 예배도 8곡을 부르기는 하지만 교차하면서 몇 사람씩만 나와서 찬양하면서 부르는, 방역 수칙에 잘 의거해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점점 성탄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성탄의 장식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이 어렵고 복잡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왜 오시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암울하니까 주님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까? 성탄절이 의미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절인데 마음이 좀 우울해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우울해져도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힘내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불꽃교회 아들들, 군대 가 있는 아들들이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탄 선물을 교회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데 저에게 카드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카드를 쓰면서 우리 아들들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힘내라, 힘! 우리 자랑스러운 불꽃의 아들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서 힘내라, 힘! 그렇게 제가 카드에다가 써서 보냈어요. 아멘이시죠? 우울하고 어둡고 암울해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강절기를 지나는데 오늘 대강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 advent,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명사입니다. 옴, 출현,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도착하시나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무슨 행사로 알고 선물 주는 날로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시잖아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경건한 제사장 안나와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저 들밭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오셨다고요.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는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거기 26명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신약성경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가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성서학자들은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암흑기, 어두웠다는 거죠. 빛을 잃었던, 빛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 우울했던 시대. 오늘날 우리들이 우울증을 겪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더했다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이 암흑기였는데,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암흑기를 지내지만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정말 해방을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노마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를 짓누르고 삶을 억압하는 가운데에서도 해방시켜줄, 진정한 평안을 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줄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루었던 평안의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던 자들에게 주님은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 입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세례 문답을 합니다. 꼭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확인하는 문답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되어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 되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교인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시대를 지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탄생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참빛이 되어 생명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복음서의 신학적 소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일반적인 복음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네 복음 가운데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일반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마태복음 족보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부터 그리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었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셨는데,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었더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대로 주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명이시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에는요,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이 있었는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깨닫지 못하고. 빛의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었는데 세상은 그를 깨닫지도 못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깨닫고 알고 영접하는 자,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깨닫고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너무나도 귀한 권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50년, 길게 봐야 50년이면 우리 다 천국에서,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복 중에 복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영접한 내가 빨리 영접하게 해야죠. 야, 성탄절이야, 우리 예수 믿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새 가족들 영접하면서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쭈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오랜만에 나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성탄절에는 교회 몇 번씩 가봤어요. 옛날 분들 치고요, 성탄절에 교회 안 가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성탄절, 이 땅에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성탄절만큼은 친구 따라서도 교회 가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좀 전하려고 해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해서 말씀도 준비해서 전하고 하는데, 몇 번을 읽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열대 권 성경을 바꿔 보기는 했어요. 많이 읽고 줄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다 있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네. 야, 하나님 정확하시네. 정말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거더라고요. 내가 믿지 못한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왜 주님 이 땅에 오셨냐고요? 제가 오늘 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은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다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죄인 부르러 오셨대요.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마태가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게 좋았는지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 죄인 저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음식을 잡수시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의 순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거 가이사에게 바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착복하고, 그래서 세리가 부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 보면 이를 박박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어떻게 네 선생님은 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냐, 조롱하고 비판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그래서 오늘 첼로 연주 들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냐? 나의 죄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차라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너 죄 없다, 이제부터 죄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죄인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두 번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죄에 타락하기 전에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표준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기에 죄 지으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데 죄는 반드시 죽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람인 우리의 죄값을 사람의 모습으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원래 구약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제사라는 게 있어요.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정하여진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물을 순양과 순염소, 흠없는 순양과 순염소를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여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흠이 없는 동물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루어서 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짐승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은 뭐냐 하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와 물을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더라. 죄값을 다 치루었도다. 사람인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것,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왜 예수님은 구원자인가? 라는 책에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요 막 허부적거리면서 나 좀 건져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더래요. 그 손 잡으면 건짐받을 수 있나요?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인데? 없어요.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같은 인간 죄인들이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신다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신비한 기적,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몸에서 잉태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이 만나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오늘도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쁜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큰 기쁨이요 기적이요 감사이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두 번째, 주님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세리죠. 세리인데 아마 마태보다는 더 부자였는지도 몰라요.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키가 작았다라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고, 세리 삭개오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약 남의 것을 거저 가져오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도 영적인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정말 죄인처럼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는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키가 작은데 도무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 어른입니다. 예수 지나간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어른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도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의 시선은, 눈길은 삭개오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까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욕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고 그를 주목해 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을 나눌 때도 없고, 또 요즘에 불신, 사람의 말도 못 믿고 언론에 무슨 보도가 되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의심도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편안해진 것 같고 화려한 불빛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마음이 조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신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하면서도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오면 늘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기도하게 돼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릴 때 펑펑 우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가지고 다 잃게 된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잠을 자는데 방에서도 잘 수 없어요. 공황장애가 생겨서 넓은 데 가서 자야 되고 이불을 덮어도 눌림 받는 것 같아서 못 덮고 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라고, 나는 외로운 자라고, 고독한 자라고,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형편,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어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낭망되고 어려워도, 아니 내 주위에 잃어버린 이웃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실 때요,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죠.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 낮아지셔서 오셨잖아요. 말구유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주님 섬기러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선물 주잖아요. 선물.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는 일, 이사kon금으로 교회 안에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좀 돕고, 또 대외적으로 조금씩밖에 못 도왔는데 내년에는 저도 이거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저 인천에 있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3인 3색 부흥회 할 때 한번 오셨던 인천의 저 계산중앙교회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얼마 전에 성탄을 맞이해서 그 인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10만 장 배달하기,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연탄 배달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했는데, 연탄을 날르다 보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연탄 떼는 집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사실 우리 판교나 분당 지역은 연탄 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성남에는 좀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 지역의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가 회비 조금씩 내가지고 연탄 사랑의 나누기를 하기는 했는데,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나무를 떼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더래요, 큰 솥에다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나무를 떼서 이렇게 물을 끓이세요? 그랬더니 애 목욕시키려고 물을 끓인다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니, 요즘에도 인천에 자기가 사는 그 도해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나무를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손주들 목욕시키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선물을 주는지 아세요?
성탄절의 정신, 주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그래서 교회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소년 소녀 가장 돕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 돕기도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사랑하러 오셨는데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주님 닮은 우리, 주님을 영접한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칼같이 순종해야지. 야, 여기 도와라, 도울 수 있는. 어느 은퇴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은퇴하고 나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이 코로나 상황 이전의 상황이에요. 글을 쓰신 거예요. 경비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스크 사러 갔는데 오후 4시에 오세요 약국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다시 갔더니 오후 4시 갔는데도 다 팔리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마스크도 못 사고 투덜투덜 오시더래요. 할머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마스크 사러 약국 2번이나 갔는데 4시에 오라고 그래서 또 갔는데도 이번에 갔더니 또 다 없다고 떨어졌다고 못 사왔네, 그러시더래요. 경비원 은퇴하시고 경비원 하시는 목사님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 집에 10개 마스크 있잖아, 나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유, 나 경비하려면 마스크 나도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 목사님 마음에, 야,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와서 너 여태까지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했잖니, 너도 좀 잘 섬겨봐. 그 마음이 확 드니까, 아, 그렇지, 주님 내가 그렇게 말로 설교하면서 지냈는데 나도 섬겨야지, 칼같이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면서 할머니에게 5장을 갖다 드렸대. 그랬더니 주님이 잘했다,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시다,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주님 이 땅에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요즘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꾸 입으로 되뇌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세상에 물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